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 우리 보시면서 한 절씩 쭉 돌아가면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짐승으로 들고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죠. 점점 날씨도 따스해져 가는 것 같은데요. 부디 우리 몸과 마음 모든 삶을 따스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행복하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즐겨 부르시는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들도요, 수련회 같은 곳에 가면은 항상 리조트라든지 펜션 이런 데에 꼭 하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노래방 기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요, 그거 보시면 그냥 지나가지 않으셔요. 한 번씩은 다 노래를 부르시거든요. 이때에요, 이 찬송가를 부르면 아주 몰매 맞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이때 항상 부르시는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항상 부르시. 참 오래된 가요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의 제목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제목, 여러분 인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거나 대답하는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성경에는 항상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나그네라는 단어와 광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 여러분 특이한 것은 말이죠, 이 두 가지 단어에 똑같은 특징이 있다라는, 여러분 둘 다 무엇을 필요로 할까요? 도움을 필요로 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냐라고 할 때 나그네라는 단어 자체가 갈 곳을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갈 곳을 알려주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광야라는 단어는요, 광야는 험한 곳이잖아요. 사람이 잘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어떤 도구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 없으니까 도구가 있어야, 나침반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탈 수 있는 수단, 낙타
다 이런 것들이 광야를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한 사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고, 가야 할 곳을 알고 가는 사람보다는 갈 곳을 모르고 그저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갈 곳을 알려주는 사람,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인생만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갈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건너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이었고, 바로 그 계획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왜냐하면 이맘때 요단강은요 사람의 힘으로 건너가기에 불가능했어요. 장마로 인해서 물이 너무나 불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장마로 홍수가 나면 사람의 힘으로 그 홍수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넘쳐가면요 그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 물이 다 넘쳐났기 때문에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존재하지가 않는, 그러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오로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만 이맘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이다라고 하면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도에게는 무엇이 약속의 땅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되는. 그래서요 찬송가 가사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면 그 뒤를 따라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백성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성결하게 하라, 두 가지 방법이죠.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언제가 읽었던 신문 기사의 내용인데요, 이 사막에서 벌어지는 자동차 경주를 랠리라고 합니다. 예전에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기아 자동차를 몰고서 이 사막 랠리에서 1등을 하고 우승한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오고요, 신문에 실려가진 날 왜 우리나라 자동차로 1등을 했으니까 기자들이 몰려가서 인터뷰하는 겁니다. 기자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셨는데 이 사막을 자동차를 타고 횡단을 할 때에 특히 주의하거나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드라이버가 두 가지의 중요한 원칙을 알려줬어요. 첫 번째는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어의 바람을 꼭 빼야 합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나침판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막이라는 지형이 자고 남은 모래 폭풍으로 지형이 마구 바뀌는 거예요. 눈으로 방향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건 이게 좀 생소하잖아요. 다시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나침판은 왜 필요한지 알겠는데 타이어의 바람을 왜 빼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드라이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막의 모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 자체가 모래의 도시잖아요. 사람도 걸어가면 폭풍보가 빠져요. 발이 빠져서 걸어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바퀴는 안 빠지겠습니까? 당연히 가다가 모래 속에 자동차 바퀴가 빠지는데 이때 타이어의 바람이 꽉 차 있잖아요. 빠진 모래 속을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타이어가 팽팽해져 있으니까 헛바퀴만 마구 도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적당히 빼놓으면 바람 빠진 바퀴, 그냥 보신 적 있잖아요. 어떻게요? 타이어가 말랑말랑하고 또 물컹물컹하지 않습니까? 바퀴가 돌면서 울퉁불퉁해져 가지고 모래 속을 잘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바퀴가 모래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저는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원리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원리, 자동차가 사막을 횡단하는 원리와 똑같다. 먼저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 건너가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의 반 10계명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그 말씀을 집행하고 따르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도 백성들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망에서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찾아주고 이끌어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운전자들이 그 나침판을 의지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듯이 우리는 말씀이라는 나침판,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안에 다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백성 모두가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드라이버들이 사막을 횡단하면서 바람을 빼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지만 백성들이 자기 몸을 성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목욕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씻었어요. 이 씻는 행위는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죄를 청산하는 작업, 죄를 씻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깨끗한 물에 손을 씻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몸을 단정히 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다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씻어버리고 없애버리는 하나의 상징이 바로 성결이며 씻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빼어서 내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타이어의 바람을 빼듯이 밖으로 다 빼버려서 사라지게 하는 행위가 바로 씻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르니까 혼자 대답하시기를, 성결은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나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결이라는 것. 솔직히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허풍이 철화가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필요 이상으로 나를 돋보이고 크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결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 바로 성결이란, 내 안에 있는 거품을 빼냅니다. 허풍을 빼냅니다. 바람을 빼냅니다. 모든 성품들 다 빼내는 것이 바로 성결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 빼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돼요? 납작하게 되겠죠. 한없이 불러가던 배도 사라지고 다 작아지겠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내 안에, 남겨지고 것이 없는 내 안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나를 채워가는 모든 작업까지를 성경은 성결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빼버리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약에 나오잖아요. 귀신을 다 내어쫓고 가만히 있었더니 다시 그 귀신이 들어가더라. 빼버렸으면 채워넣어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넣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채워나가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성결의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누가 커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것이 커졌습니다. 바람 빠진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가득 들어갔어요. 그러니 바람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의 것이 더 많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 내가 사라졌으니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많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깎고 갈아서 가구를 만드는 공장에서 아주 귀한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온통 톱밥이 가득 차다 널려 있으니까 이게 푹 빠져버려가지고 찾아도 찾아지질 않는 거예요. 톱밥을 다 치우고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톱밥이 많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들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렇게 찾을 수 없었던 그 시계를 공장에서 제일 어린 학생이 찾아서 가져온 거예요. 다들 묻는 거죠.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들 점심을 드시러 공장을 나가시고 기계도 다 꺼졌더니 공장 안이 얼마나 조용한지 그 속에서 뭐가 들려요? 시계가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조용해진 공장 안에서 들렸던 이 시계 소리,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시계를 찾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저는요 이렇게 주변에 많은 소리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았고요, 우리 주위를 흐트러 놓기 위해서 정신 사나워지게 만드는 것들을 너무 많이 심어 놓으니까 그것에 휩쓸려서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많은 소리 때문에 그 소리에 눌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처럼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묵상을 우리는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만을 걸러낼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올해 목표도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노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러럼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강점이 있었어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만들었느냐?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다윗은 누굴 느껴요?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다들 하나님을 모를 때
다윗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전쟁에 나가서도요, 모든 사람은 전쟁만 봤는데 다윗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편에도 보시면 어느 누가 바위를 보면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 높이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거든요. 바람을 봐도 하나님을 보고, 들녘의 들풀을 봐도 하나님을 느끼고, 우뚝 서 있는 바위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천둥 소리를 들어도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항상 보고 듣고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뭘 봐도 하나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무엇을 봐도 심지어 그 무서운 천둥과 뇌성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과연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느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사람이 앞서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나를 낮추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두 가지의 명제, 내 안에 쓸데없는 바람을 다 빼어내고 오직 한 곳만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단강도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앞에는 그 어떤 장애도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물러가고 이기고, 그래서 많은 축복을 얻게 되어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